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형들의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본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0장 마지막 장입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바로 뭐였냐 하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마므레압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에게 전하고 이 장례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데 야곱의 시신은 40일 동안 향처리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왕의 죽음 앞에서 72일을 애국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70일 동안 애국했다라는 얘기는 왕 버금가는 그런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때문이겠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뭐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는데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그런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요셉이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장례식장 가면 뭐 굉장히 많은 조문객들이 오시는 그런 장례식장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대부분 보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뭐 대반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자식들이 잘 돼서 여러분들의 장례도 축복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식을 잘 뒀어요, 야곱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 장례식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방법이 이스라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잊혀지는 장례죠. 장례식만 화려하고 그 다음은 야곱은 잊혀지는 존재.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 곁에 묻히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삶이 굉장히 화려하고 지금의 삶이 굉장히 좋아도 잊혀져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참 슬픈 일이잖아요. 누군가 계속 기억되어지고 누군가 계속 기린다는 거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의 장례를 보면 화장하고 그 다음에 뭐 납골당이나 이런 곳에 안치하고 이러는데 뭐 또 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갈까? 2대, 3대, 4대, 5대 계속 가서 기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억되는 것은 이런 것들보다는 믿음의 계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계속 기억되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 이런 장로님이 계셨어.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기억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유언은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자기의 해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갈 때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있어도 결국은 고향 땅에 가족들과 함께 묻혀지는 것을 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꼭 지켜나가는 거죠. 많은 곳에 보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하셨는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하셨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종교에 따라서 장례식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는 교회 권사인데 자녀가 절에 다닌다. 그러면 스님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뭐 천주교에 와서 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자녀들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고인의 신앙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죽으면 목사님 모셔라. 그리고 이거 교회의 절제.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나 죽으면 교회에 연락을 해라.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꼭 교회장으로 내 장례를 치러달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유언을 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지막 기회죠. 신앙의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또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장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뒀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헤아려 하면 어떡하냐, 해코지하면 어떡하냐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이 죄를 짓고 나서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로 또 고민하고 그 지은 죄의 문제로 또다시 걱정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들이 더 살면 안 돼요. 오히려 미래를 생각해야죠. 어떤 사람이 그랬죠. 누군가를 죽여놓고 교도소 간 다음에 그 유가족들이 당신 막 사과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난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렇게 떳떳하게 막 이야기하면서 죄가 없는 척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용서받은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이런 모습들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리고 진정한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지, 하나님 앞에 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것은 진짜 오만이고 정말 잘못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그러놓고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도 우리들이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그런 모습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악한 것들을, 우리의 죄,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또 선으로 바꾸셔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거의 죄 때문에 계속 거기에 연연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이 저질렀고 회개했고 용서받았으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들이 방향을 잘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